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 바벨론식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의 낙성식에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의 높이는 성경의 이 길이를 환산해 보면 무려 약 한 30m, 높이가 한 30m, 너비가 약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입니다. 그 형태, 모양에 대하여서는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엄청난 크기, 엄청난 높이의 금신상 앞에 서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의 압도적인 크기와 모양의 금신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 그 금신상 앞에 서야 했고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해야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왕에 대한 거부이며 반역으로 간주되어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기 전에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을까, 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매우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본문인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큰 바벨론, 이 도성을 내가 세운 것 아니냐.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그 세계를, 온 세계를 정복한 그 왕으로서의 자신만만함이 드러나는 말이었고,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섬기던 벨이라고 하는 우상의 금신상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그만큼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와 같은 욕구가 긍정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이 욕구가 제어되지 않을 때 그것은 또한 죄의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관심받고 싶고 더 많이 칭찬받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 자기의 본래 참모습보다 더 많은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이 되고 과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참모습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부풀려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 뉴스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명품을 파는 매장 앞에 그 전부터 한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그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길에 막 줄 서 있는 사진과 글을 보았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거 좋아해요. 꾸미고 명품 갖고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욕구, 자기 과시욕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 과시욕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람을 거짓되게 속이기도 하고 허영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탐욕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 과시욕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비하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포함한 어떤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가 됩니다. 즉 자기 과시욕이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의 금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에 대하여서 논할 때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율법이 없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슨 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9장 30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즉 이방인들,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 이 말을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 이방 사람들이 도리어 의를 얻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난 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오히려 의의 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3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합니다.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됐고 자기 과시가 된 것이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우상이 되는 꼴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주장, 바로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내가 나 자신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섬기는 내 안에 내 자신의 금신상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내가 직접 세운 금신상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다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보좌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이들을 참소합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을 아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준비해서 절해라. 너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 넣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를 저 불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런가? 아예 안 되겠다.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이 의지, 이 결단은 확고부동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이제 남기게 되죠.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 이 신앙의 고백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에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누가 한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 친구가 다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한 목소리 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다시 보면 17절 하반절에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어떻게 건져내신다고요? 능히, 얼마든지 건져내신다. 즉 하나님은 자신들을 이 풀무불에서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두 번째로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커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멀리 계셔서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바로 이 문제에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또 뭐라고 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왕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이라는 어떤 손입니까? 당시에 그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 여겨진 그 권세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왕마저도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무불에서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나의 이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내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내 일터에 있는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수많은 삶의 환경 속에 찾아온 이 문제들,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그 제목, 이 새벽에 나올 때 내가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바로 그 문제가 혹 풀무불과 같고 왕의 손과 같이 엄청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거기서 지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그 유명한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 말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믿음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불로 태울 수 없는 믿음이요, 정말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혹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로지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전적인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한 대로 혹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내 삶에 높이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